4장 23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미국 신문이 아닙니다. 한국 신문 제 헤드라인으로 떠 있는 것이 미국의 160개 도시에서 약 6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대통령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주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무조건 관세를 먹이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은 관세를 먹일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 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위한 것이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 관세를 매기고 또 국가들마다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10%, 25%, 30%의 관세를 내게 되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전쟁 아닌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는 나라의 손을 떼라, 나라 일에 손을 떼라. 대통령에게 나라 일에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한참 이걸 발표한 후에 이틀 만에 4,500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77조입니다. 이틀 만에 미국의 사회적인 자산, 기업의 자산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정확하게 6.7배가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에서 곧 200만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고치지 아니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유럽의 그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독일은 이미 그들이 이제 미국에 맡긴 1,200톤의 금을 회수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참 두렵죠. 여러분들이야 이게 나는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타격이 굉장히 크죠. 젊은 사람들은 얼마 모르겠지만 이제 평생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은퇴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자신의 주식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이 20%, 30% 사라지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관세를 하면 중국도 힘들겠지만 미국의 영세 소상인들은 얼마나 또 힘이 들겠어요. 물건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실업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주식이 4,600조 빠진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골프 치러 갔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나. 우리는 불안한 거죠. 대통령은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마라. 조금 이게 고통스럽겠지만 결과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대통령도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지 골프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신중하고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리딩 정말 프레지던트로서 대통령답게 세계의 대통령답게 워낙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불안하더라도 대통령을 따라가고 신뢰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가 이 난리인 통에 대통령의 탄핵을 당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좀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을 이렇게 국민들로 탄핵받는 그런 정치를 하시나.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소망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 설교하지는 못했지만 약 한 45, 6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아직도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계시는가 좀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의 현실 속에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라시는 것도 믿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만, 오늘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이 불황, 이 가난, 이 아픔, 상처, 나의 병듦, 이것이 해결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나, 우리들은 믿음의 흔들림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신 세례 요한조차 자신이 어려웠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좀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분 바로 당신입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Behold,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라운 선포를 했던 세례 요한조차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순간순간이 아니라 우리 라이프 전체를 조명해보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맥을 뚫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제목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들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에 나눴던 말씀이죠. 민수기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통 가운데 두셨겠어요? 그 광야는 밤이 되면 반대로 사람들이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밤에 얼어 죽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시고 얼어 죽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불평을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 이제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그 수많은 불평 불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더워 죽겠다, 이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추워 죽겠다, 얼어 죽겠다고 얘기한 불평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큰 정말 구름을 쫙 펴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시원하게 해주셨을 거라는,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가서 위로 쫙 퍼지면서 시카고나 뉴욕 전철역에 있는 히터와 같이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셨을 거라고요. 200만이라고 하지만 여의도 안에 들어가면 아무 땅이 많이 남습니다. 여의도 하나 덮는 거야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구름 기둥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섰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히죠.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당시에 군사 도로로 가면 15일이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간다 하면 30일, 한 달이면 가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성과 함께 가축을 데리고 가면 넉넉 잡아서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 정말 오늘 내일 늦어도 몇 달 아니면 광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세, 4세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세대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어쩌면 많은 2세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 약속을 바꾸셨나, 계획을 변경하셨느냐, 온갖 생각 속에 갈등하고 돌아가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이시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확실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하신 약속, 즉 언약이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여러 앞으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의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집에 찾아와서 저와 제주와 셋이 앉아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잘 헤어졌는데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 못한 생각이 다른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엄마 아빠만 바꾼 게 아니라
누나들하고도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텍스트가 왔습니다. 전화번호 바뀌었으니까 전화 안 하겠다. 자기 찾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야 애들이 다 저러면서 크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처는 다르죠. 어머니니까. 제가 갈 때 멀쩡히하고 사이하고 허가고 가가지고 왜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잘 있는지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제 처가 걱정하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갔다 오랴. 뭐 별 일이 있겠냐. 우리한테 말 못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각도 있고, 애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늘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답답함을 이렇게 좀 이제는 정말 세상 말로 잠수를 타는 거겠지.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제 처가 그래요. 맞다고. 우리가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자. 사실 부모 입장에서 힘들죠. 뭐 어느 부모가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내가 대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리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에게 please call me. 보니까 제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게 금요일 날 파킹을 공사하는 중에 제가 밖에 나가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죠. 마치 연애 데이트하러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빠한테 잘못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good intention, 좋은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는데 자기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자기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는데 했으니 Daddy, I'm sorry, forgive me. 근데 정말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 다음 말이에요. Daddy, 사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이 착 났어요. 아들아,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그래서 같이 울면서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죄악된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도 이와 같은 신뢰와 성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얘야, 용서라고 할 게 뭐가 있냐?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면 그러기 쉽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크게 주고 피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나 소설책에 들어마 있는 것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마쳤습니다.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이해하는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언약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확장되어갈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때 너희들은 정말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가서 뛰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격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너간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가 내 인생에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처럼 내가 기뻐 즐거워할 때가 있겠구나. 그리고 다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신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40년이 얼마나 지루한 생활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40년 살았다는 것은 그랬나 보다, 그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자기가 40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회의와 번민이 가득 찼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신앙의 회의와 갈등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신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는 후에 가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를 이루는데 무슨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우리의 시간 프레임과 하나님의 시간 프레임은 달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대로 직진해서 좋은 날씨 주시고 다 정말 맛있는 것 먹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원하는 것 내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바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일이 뭐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생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에 그 40년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외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아주 흥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어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로마가 그리스 제국을 물리쳤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종속되고 말았어요.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어를 로마어나 이탈리아어를 쓰지 아니하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헬라 말이 다 통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헬라 말로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유럽 쪽으로 흩어짐에 따라서 각 지역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도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400년 이상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투쟁하고 정말 독립하기 위해서 수 없는 전쟁과 혁명을 시도하고 망하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겠구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나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시대, 트럼프 시대에, 전 세계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작은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은퇴를 앞두고 정말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401K만 바라보면서 은퇴를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날벼락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참 붙들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이건 역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아니하는 진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향이 이북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시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배를 타고 거제도에 내렸습니다. 식구들 다 이북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온 식구들이 가서 피켓 들고 다 서 있고 텔레비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적십자자를 통해서 이산가족 찾기에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8남매 되는데 형제 자매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적십자의 사에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80이 넘어가면서 아버지 참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정구 씨의 눈물 젖은 두방강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목사 아닙니까? 텔레비 앞에서 입을 탁 벌리고, 제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신데,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아버지 앞에서 노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 게,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렵게는 안 했지만 참 내가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세상 유행가의 은혜를 받으시나?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곡 하나에 아버지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노래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신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지만 순서가 되지 않아서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요. 아버님이 천국 가신 뒤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적집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순서가 됐습니다. 일찍 했으면
분명히 가족들을 이산 가족에 정말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걱정을 해서 늦게 신청했기에 늦게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영감을 기다리다가 천국 가수다. 아버지는 평생에 남북 통일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실향민입니다. 아버지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남북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믿음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시간의 프레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시간의 프레임이 달랐기 때문이지. 그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북에 있는 가족을 이렇게 못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런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부친께서 식구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천국 가셨지만 거기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천국에서 그 그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뒤로 가서 구약에 가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적국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임금이 불안에 떠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히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좀 어렵더라도 지도자가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왕이 부들부들 떠니까 백성들이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응?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두 부찌갱이란 말은 불에 타고 있는 나무 막대기와 같다 이거죠.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으나 곧 재가 될 쓸데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징조를 보여주겠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럽니다. 나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를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말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려면 군대를 도와주시고 저들을 망하게 하셔야지 왜 나에게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시는가?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표현이고 얼마나 불신앙의 표현입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냥 하나를 약속을 하나. 그게 뭐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오리지널 내용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죄악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거부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리에게 태어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녀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약속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직접 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셔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간 저들의 고통을 아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세상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과 새 산업을 지켜주신다 라고는 확신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